2025년 이제 마지막 한 달, 항상 뭔가 첫 달 아니면 마지막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게 되는데, 이 마지막 한 달 12월 동안 제가 오늘 그 예배 전에 그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주목해보는 시간이거든요. 한 달 동안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그냥 성탄절이 되게 분주하게 어떤 연말 분위기에 아니면 세속화된 어떤 그런 절기처럼 그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절기를 주신 것은 기억하라는 건데, 뭘 기억할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 왜 오셨는지,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이미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해 마지막 주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는 그런 연속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 저번에도 이런 표현을 한번 했었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불려질 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인생 자체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사실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살거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았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대는 그런 중에도 불확실성이 훨씬 많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진리, 사람들이 따라갔던 진리들이 이제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다 무너져가고 있고, 또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기술은 발달하고 있지만 점점 사람 자체가 설 수 없는, 사람 자체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연약함, 또 시대적인 연약함을 아마 취업 전선에 있는 분들, 또 직장을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체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마주해야 될 것인가? 그냥 불평하고 함께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만큼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여러 혼란을 겪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으셨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콘, 아마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뭔가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시죠.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그 말의 어원인데, 이 에이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좀 닮았다, 마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닮는 것처럼 닮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형상으로 번역된 이 의미가 어느 정도의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아예 드러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분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긴 존재, 아니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연기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상징물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분으로, 그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이 세상에 현현하신 분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또 우리 교회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에 따르면 예수님의 신성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증거받는 거죠. 아, 예수님은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이야 아니야가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지만, 근데 알고 보니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좀 뭔가 좀 대단한 말을 하고 대단한 그 시대의 흐름을 탄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던 분,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하나님의 그 현현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꽤 능력 있는 선지자나 꽤 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시라는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들이 팽배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이원론, 두 개로 그냥 딱 나눠가지고 이 세상은 그냥 다 필요 없고 썩어 있고 열등하고, 근데 저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원론으로 탁 분리해가지고 이 세상이 워낙 열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나줄 리도 없고 이 세상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뭘 주장했냐 하면 열등한 이 세상과 완전한 저 신적인 존재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 아니면 어떤 그런 영적인 그 체계가 있다. 뭐 그 천사든 뭐든 그런 체계가 있어서 그 어떤 영적 존재를 통해서만 겨우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빠진,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과 열등한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그냥 그 정도 느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벼운 존재로 취급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그분 자체,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무슨 중개자, 중매쟁이, 이런 매개체, 사다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그러니까 똑바로 예수님을 알아라라고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의 정신을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성경 구절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사실 엄청난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간이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감지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느낀 것 같아. 그건 착각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심지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존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그 자체로 소멸이에요. 그냥 죽었다, 죽네, 이게 아니라 아예 견딜 수가 없이 소멸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로 이 세상의 그런 연약함을 인간 모두가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하냐 하면 사람 중에 뛰어난 누군가가 막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나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직접 오셔서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로 등장시키셨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란 분을 제대로 알 수도 없거니와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아예 누릴 수 없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한없이 낮아진 존재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임재하신 날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왕이면 수준 높은 성도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수준 높은 성도냐 수준이 낮은 성도냐를 판가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수준 높은 성도, 수준 낮은 성도가 분별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음에도 그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가르침을 자기 입맛대로 재단하거나 이렇게 살면 수준 낮은 성도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또 그 이해에서 출발된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장의 은혜 가운데 수준 높은 성도의 삶을 향해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께 뻔한 질문입니다만 수준 낮은 성도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수준 높은 성도로 자라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수준 높은 성도로 자라가고 싶은 소망들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있으실 거예요. 나는 억지로 일부러 온 힘을 다해 수준 낮은 성도의 삶을 유지하겠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그래도 이왕이면 더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 높은 성도의 삶으로 자라갔으면 하는데 오늘 그런 삶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하나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해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니면 그 시대에 꽤 괜찮았던 스승,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사실은 없었으나 기독교에서 만든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인물,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해요. 그나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근데 어떻게 낮게 보냐면 예수님은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심부름꾼 센터처럼 직원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머리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태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냥 일상 속에 늘 있고 있다가 삶의 문제가 뭔가 생기면 그때 예수님을 찾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나타나신 임재하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심을,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임을, 그러니까 그분보다 낮은 존재나 아니면 사람 중에 뛰어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신적 존재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수준 높은 성도로 자라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도입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뭔가 예측하기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온갖 불안들이 넘치는 그 시대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 가운데 온갖 불안들, 온갖 그 두려움들이 또 근심들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소망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하는데, 이 16절을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 글쎄요, 예수님 뭐 하셨지? 예수님이 그때 창조되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빚었나? 아니면 예수님이 구경하고 있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월등한 존재처럼 예수님을 막 이렇게 부려먹고 예수님은 예 이렇게 뭔가 했나? 창조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예수님을 가볍게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존중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잠시 표현했잖아요. 16절은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이 예수님은 그냥 그 시대 창조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잘라서 16절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어떤 의미냐면 창조의 영역 또 창조의 범위 전체가 누구 안에서 형성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내 아들 예수가 창조의 영역과 범위를 정하는 그런 중요한 창조주였다.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사진이라는 말이 요즘은 사실 잘 안 쓰이는 건축 용어잖아요. 예전에 청사진이라고 해서 건축 도면이 있었던,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뭐 다 컴퓨터라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지만 그 청사진에 그려진 도면대로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이 온 우주의 청사진으로 창조의 근원이 되신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이 길지만 나눠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설명되고 있냐면, 그 시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쓰여진 편지잖아요.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뭘 믿고 있었냐 하면, 이 세상은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나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우주의 질서가 이 세상을,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암암리에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천사가 아니면 악한 마귀가 나를 막 끌고 다니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그러다 보니 그 시대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막 제사도 드렸어요. 무서우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막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그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고 헛된 것들 눈치를 보고 그런 삶을 사는 그 불쌍한 인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천사의 존재도 창조물이잖아요. 그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는 그렇게 마주하는데, 다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할 것처럼. 저는 성도님들께서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교회 사역할 때 보면 한두 분씩 꼭 계시는데, 예수님 믿는 분들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악몽을 꾸고 막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어떤 영적인 세계의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의 어떤 증상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삶을 허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삶의 구원자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분임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그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존재 때문에 마음의 불안을 느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밤에 어떤 꿈을 꾼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에 그 꿈을 묵상하면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삶의 여러 조건들이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다면 그동안 어떤 소리를 들었든 심지어 악한 마귀가 성도님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앞에서 뭔 칼춤을 추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승리를 이미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에 마음이 미혹될 만큼 예수님을 약하게 낮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헛된 것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주장받을 만큼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정신 차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런 내용도 있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했던 로마 황제들은 뭐 나중에 교회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는 시점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역사로 가긴 했는데 그 전까지 계속 억압, 늘 약자, 늘 그렇게 어떤 권세에 대해서 억눌림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권세, 그런 세상에 잠시 있는 질서들이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통치자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력이 허용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권력과 질서가 존재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사실은 그 권력과 질서가 어디를 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질서가 바로 잡혀가는 것이 회복이거든요. 결국 권력과 질서의 출발, 과정 그리고 종착지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이해하고 기대하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되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창조의 목적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마치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거나 아니면 이 만물이 이 온 우주가 워낙 대단하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창조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왜냐하면 이 온 우주의 출발과 그 역사의 흐름과 결론이 결국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준비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역사의 종착지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16절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믿고 계시는지를 지금 성경이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그냥 애매하게 두rum술하게 흐릿하게 믿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조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이따 이제 세 번째 보겠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지금 성도님들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바라볼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속에 성도님 한 사람을 보면 한없이 연약하죠. 그리고 집요하게 성도님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몸부림치며 지금도 여기가 뭐 교회 건물이라고 악한 마귀가 안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예배 집중 못하게 만들고 지금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심지어 지금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앉아 있으면서 때로는 예배하는데 내가 평가 기준이 돼서 심사위원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에 예배 중에도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봐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와 빗대어 봐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사실 이 온 우주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통틀어 그리고 권력과 모든 질서까지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내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삶의 수준이 다른 것에서 출발해요. 내가 연약한 존재, 늘 마귀에게 짓눌린 존재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미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고 또 창조주신 그분이 완성하신 승리를 이미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이 나의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고 나는 지금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어디서 결정짓게 되냐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를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결정되게 돼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다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 정도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그냥 세상에 지나갈 때 전단지 나눠주는 무슨 업체에서 받아 내 손에 쥐어주는 그 전단지처럼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님들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그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고, 그리고 창조주신 그분이 죄인이었던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죄인 취급 받으셔야 했고, 창조주신 그분이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 만큼 성도님들은 존귀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럼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악한 마귀 유혹에 빠져 자신을 한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그럼 평생 불평 불만에 열등감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늘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그토록 대단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다니. 우리 여기서 성도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목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참된 복음의 내용과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들고 유지하시는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우리 이 하반절에 있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를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기 만물이 함께 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질서가 보존된다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함께 섰다라고 하니까 그걸 예수님 서고 누가 서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물을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폭넓게 보면 이 온 우주,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 먼, 더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시 세계에 대해서까지도 연구하며 점점 지식의 폭을 넓혀가고 있지만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은요, 이 세상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단 1초도 그 질서를 빼앗아 버리면 이 온 세상은 붕괴돼요. 그 우주에 대한 설명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학설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있는데, 우주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아주 타이트하게 우주가 지금 붕괴되지 않고 질서를 갖춰서 돌아가고 있는 그 조건들을 보니까 그냥 알아서 돌아가고 있네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작고 작은 원자 단위, 근데 그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물질 중에 한 원자 있잖아요. 그 원자가 우주에서 생략되면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우주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지금 절묘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미세 조정된 우주처럼 더 이상 뭘 더할 수도 없고 더해도 붕괴, 아주 작은 그 원자 단위 그 하나만 빠져도 붕괴, 그 우주가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한 균형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려고 하지만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세 조정된 우주, 원자 단위 단 하나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게 빠지면 우주가 붕괴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질서를 잡히도록 만드셨다는 그 해석이 우린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만물이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그 질서를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서 그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이 온 우주가 붕괴되지 않도록 질서를 잡고 계신 그 원자 단위까지도 균형을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17절의 내용을 왜 말하고 있냐면, 당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골로새 교회가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이 세상을 관리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막 무속의 세계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무속의 세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그 잡신들이, 그 거짓된 가짜 신들이 마치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알려주고 그렇게 도와주면 내가 좀 더 낫고 이렇게 이해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 말고 이 온 우주를 존재하도록, 지금도 존재하도록 유지되도록 질서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섭리를 따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유지되도록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섭리를 이루시는 통치자잖아요. 그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세밀한 우리의 삶의 또 온 우주의 주관자께서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온 우주를 보존하시는 그 통치자가 왜 굳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것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방향의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의 시대, 오늘 그렇잖아요. 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그리고 안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인생을 앞으로 통제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온갖 방법들, 뭐 예를 들면 자산을 막 늘린다든지, 예를 들면 건강이 걱정되신 분들은 온갖 보험들을 다 들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은 겁니다만, 그렇게 뭔가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한 연약한 사람들의 몸부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뭐 미래를 대비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자 하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똑같이 나도 내 자산을 늘려놓고 또 뭔가를 확보해 놓으면 괜찮을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사람 데려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그렇게 헛된 몸부림치지 말고, 그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삶을 살으라 라고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신앙 고백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1장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에 뭐라고 늘 고백하셨어요? 주의 크신 은혜라. 바로 17절에 있는 그 보존, 내 삶을 보존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섭리, 그런 예수님으로 인정할 때 그 찬양이 진짜 고백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지난날 눈물 흘릴 일도 많았고 아쉬운 일도 많았고, 내 뜻대로 내 인생에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었으면 했지만 안 되는 일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 마음의 불안을 우리는 잠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든 내 삶에, 이제 시편 23편으로 이제 비유하자면 성도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앞에 풀이 있든 물이 있든 때로는 선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든 그냥 그분이 가시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야. 내가 온 길이 그분이 실수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 길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지난 시간 나의 선한 목자이신, 나의 주관자이신, 섭리를 따라 나를 보존하시는 예수님 덕분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감사가 그때 회복될 수 있어요. 이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모든 게 불평이에요. 예수님이 내 건강도 안 지켜준 것 같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경제도 안 지켜준 것 같죠. 예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도 책임 안 져준 것 같죠.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 안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예수님을 무슨 심부름 센터처럼 부렸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막 불평, 불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버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 사람들. 저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그리고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존되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또한 그분으로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문을 열고 집에 가시려고 할 때 누군가 갑자기 성도님들의 팔을 붙들고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그걸 함께 나눈 거예요. 예, 지금 장로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처럼 기독론, 예수님 이름을 막 우리가 줄줄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에 나중에 딱 들었을 때 그런 게 있어? 야, 성경에 오늘 골로새서 1장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만 안 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 그대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내 남은 인생 동안에 예수님이 이러한 분으로 내 삶에 대접받으시도록, 내 삶에서 대접받으시도록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목들만 한번 이어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이시며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시는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이면서 성도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다고 스스로 허용하고 사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길 바랍니다만 그냥 요 정도 그냥 뭐 예수님 뭐 태어났대 뭐 말구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뭐 십자가에 달렸고 뭐 3일 만에 살아났다던데 그럼 대충 그냥 세상 사람들도 대충 알고 있는 그거를 성도들이 그 대충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됐지. 아유, 저는 속이 너무 답답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님들에게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될 목마름이 뭐냐 하면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거. 성경 66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공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진짜 그렇게 가고 싶은 거.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하며 살고 싶은 거. 내 삶의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도님들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그만큼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고 내 삶에 온전히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해드리고 싶은 그 소망. 이거는 내가 이 정도 직분이 됐으면 내가 뭐 교회를 한 20년 다녔으면 된 거 아니요. 평생토록 노력해야 돼요. 평생토록. 그런 소망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이런 분이시죠. 맞아요. 제가 알고 있지만 제 삶에 또 예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던 이 부분 다시 하나님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봅니다.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더 바로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존중해드리는 참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성탄절 진짜 그 의미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